우리는 옛날 구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토끼와 거북이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이 뭐 경주를 하게 되면 당연히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토끼입니다. 그건 누가 봐도 토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주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북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 빠른 사람이라고 하여서 꼭 그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힘센 사람이라고 해서 꼭 뭐 이 경기에서 권투 경기와 같은 데에서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압살롬의 그 모습, 지난주서부터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압살롬의 그러한 그 반역은 성공적이었고 누가 보아도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승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빠르다고 하여서 힘이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자신의 군대를 정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압살롬은 분명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아히도벨이 그날 바로 가서 내가 다윗을 치게 하소서 12,000명만 주시면 제가 가서 치겠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만 들었으면 분명히 그날부로 전쟁이 끝났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전쟁에 승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압살롬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영웅적인 그러한 것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후세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친구였던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그렇게 하기보다는 왕이 직접 나가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모아서 당신이 가고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성까지도 강물에다 다 집어넣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참 인간이 듣기에는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다윗도 역시 압살롬이 군대를 모으는 것만큼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인간의 지혜대로 세상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이제는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사람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모였느냐? 백부장을 세울 수 있을 만큼 100명의 사람들의 그 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천부장을 세울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백부장 위에 천부장이 세워질 만큼. 근데 그 정도만 모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그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맡겼고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맡기고 또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겼다라는 것은 이러한 천부장들이 여러 명 있어서 각각 이러한 사람들이 요압에게 또한 그 아비새에게 이때에게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생각대로 되어지진 않습니다. 되어지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그러한 문학적인 패턴으로 다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의 그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말씀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그 시편이나 잠언과 같이 그런 것들은 다 시입니다. 시와 같은 것으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쫙 레위기와 같이 명령과 규례로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왜 이렇게 레위기와 같이 탁 이거 하라 뭐 이거 해라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주관하시는 역사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게 되어지고 멋지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되고 나니까 사실은 누구에게 더 승리할 수 있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무리 압살롬이 많은 사람이 아마 압살롬이 더 몇 배의 사람들이 모이긴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압살롬의 군대가 그렇게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기에 이 군대의 장관으로 세운 이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또 이 요압, 이 아비새, 또 이때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일당백의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그 전쟁에 대하여서 경험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용맹한 사람들, 벌써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압살롬의 군대를 분명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겼죠. 힘이 생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이 사람들을 모으고 나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이 한마디를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백성들과 함께 이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그 다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라고 하는데 참 이상하죠?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3절 바로 보게 되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다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나가지 마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백성들도 이제는 다 아는 겁니다. 이 전쟁은 많은 백성들이 싸워갖고 많은 사람을 이겼다라고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한 백성이 왜 싸웁니까? 왕이 누구가 되느냐라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압살롬이 되느냐, 다윗이 되느냐. 결국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왕을 잡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다윗 왕이 나가서 아무리 많은 백성을 무찔러 갖고 승리한다 해도 그게 승리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에 그 앞장섰던 왕을 잡게 되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그 왕을 잡는 전쟁인데 왕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꼭 나가고 싶습니다. 꼭 나가고 싶어요. 흡사 압살롬과 같죠. 압살롬은 이 전쟁에 무조건 나옵니다. 압살롬은 이 전쟁에 무조건 나와요. 다윗도 사실은 이 전쟁에 무조건 나가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을 따라가게 되면 무엇으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되어진 겁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로부터 사실은 이 전쟁이 연유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왜 다윗이 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이런 전쟁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꼭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다윗이 나가는 걸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전쟁은 누가 왕을 잡아내느냐라는 전쟁이기 때문이죠.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전쟁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자신의 영웅을, 자신이 어떠한 무공을 세우고 자신이 왕 같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 죄악에 대하여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풀어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에는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지혜는 우리가 나아갈 때 있으면 나아가는 게 지혜고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게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나아간다 해갖고 그게 쭉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게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예전에 내가 범한 그 죄, 내가 가서 속죄를 해야 되겠다. 근데 다윗이 속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돼요. 참아내는 게 다윗에게는 필요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다윗은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나가지 않으면서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이냐 하면 그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주라는 것입니다. 참 이거는 쉽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나 상대편 왕을 잡아야지만 전쟁에 승리하는데 이 반대편에 있던 다윗은 젊은 압살롬을 너그레 대해 주라. 죽이지 말고 그냥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이건 100% 누가 승리하는 전쟁일까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 다윗이 속해 있는 백성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압살롬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다윗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에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 싸우기 시작하냐면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숲에서. 그런데 이 에브라임 숲에서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부하들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승리하냐면 역시 다윗의 부하들이 역전의 용사들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제 승리해요.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하려 했는데 한 2만 명 정도가 전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숲을 이곳저곳에서 퍼져 싸웠는데 우리 8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뒤에 나왔냐 하면요. 그날에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지만 다윗의 용사들이 칼로서 승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라고만 이야기하냐면 숲에서 죽은 자가 하나님이 전쟁에 간섭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전쟁은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있지만 또한 누구의 죄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일까요? 압살롬의 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이전에 자신의 형 암논을 죽였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내가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하여서 반역을 일으켰고요. 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아버지의 그러한 후궁들을 범하는 일들을 행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들을 이 압살롬도 동일하게 행하였던 것이 그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에게 징계하세요. 그리고 압살롬의 그 백성들이 그래서 그 압살롬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 전쟁에 패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에게 있었던 그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이 우왕좌왕하는 상황 속에서 이 압살롬도 이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무엇하고 도망치기 시작합니까? 노새 타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압살롬의 계획에는 이 긴 머리 휘날리면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진짜 막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전쟁에 이 압살롬의 편에 서시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는 곳에 노새를 타고 압살롬이 이제 머리카락을 흘리며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머리가 이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나무 아래 지나갈 때에 그 상수리나무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kg가 넘는 그 매해마다 자라는 그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나무에 걸려버렸어요.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좀 약한 사람이 그냥 빠지고 나서 그냥 내려올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압살롬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머리카락, 휘날리던 머리카락은 그의 자랑이었는데 지금은 무엇이 됐을까요? 수치와 놀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되면
아무리 인간이 세우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수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쌓고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세우고 쌓는다 할지라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압살롬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렇게 걸리게 하셨을까요? 인간 자랑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머리카락 보고 사람들이 따라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수치의 그러한 그 놀림의 대상으로 삼아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대롱대롱 매달렸고 얼마나 그게 웃긴 모습이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자랑이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웃긴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압살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이지 못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나이다라고 이야기를 요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왜 죽이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해요? 봐주지 않는 사람이죠.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요압은 이 전쟁에 대해서 그냥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보게 되면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나서 압살롬의 심장에 찔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무에 달려서 심장에 창이 찔려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무덤은 무엇이 됐을까요? 자신이 이전에 한 비석을 마련하여서 압살롬의 기념비를 만들고 어쩌면 거기에다 자신의 무덤을 만들기를 원하였을지 모르지만 그 압살롬의 무덤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숲을 가운데 있었던 큰 구멍에 그를 던져놓고 나서 그 위에 무엇을 합니까? 돌을 던져서 큰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비슷하냐 하면 이 돌무더기 가운데 죽은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여호수아 말씀해 보게 되면 아간, 그 여리고 성의 그 금 몇 덩이하고 은하고 그 코트 그게 눈이 멀어가고 그것을 가졌던 사람이 이 돌무더기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죠. 압살롬의 죽음이 그러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압살롬에 대하여서 죽음에 대하여서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한 그 단어가 있어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말씀에 보면 우리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산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그런데 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다라고 했을 때 이 달리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에 사용될 때에는 딱 한 번밖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것이 사용됐었냐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압살롬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한 그의 그 무덤이 돌무더기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아간과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죽음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러한 사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 외에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압살롬의 이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자는 다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도 압살롬과 사실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압살롬은 끝까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이름을 전할 사람,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전할 사람,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러나 성도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